제가 얼마 전 계란 한 판을 사기 위해서 무인 점포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그런 것이었죠. 아무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계란 한 판을 들고 계산대에서 카드로 계산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무인 점포를 이용한다는 것 참 편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리하게 원하는 물건을 사는 방법, 더 편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판기입니다. 자판기에 동전이나 지폐 넣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 커피, 물 선택하는 버튼만 누르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돈을 넣기만 하면 자판기는 자동으로 돈을 넣은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돈만 넣으면 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돈이 어떤 사람에게서 훔쳤든지 다른 사람에게 빼앗았든지 범죄로 인하여서 내가 얻은 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돈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돈만 넣으면 원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자판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자판기가 뭡니까? 기계입니다. 기계. 이 기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기계는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넣기만 하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자격, 인간의 품격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동물과 다른 인간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품격이 있어요. 지성과 감성, 의지를 동원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 전부를 동원해서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동물과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과 같은 본능에 의하지 않고 이성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인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건지 더러운 건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참된지 거짓된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것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계는 어떻습니까? 이런 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참된지 거짓된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안 따져요. 이게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계는요 오로지 전기 신호만 있어요. 그래서 켜고 끄는 것만 있습니다. 온오프만 있는 거예요. 기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계는 인간적일 수가 없어요. 인격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기계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는 안 되죠. 만약에 기계적인 인간은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요, 그건 인간을 갖다가 포기한 거예요. 인격적인 것을 버리고 산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길은 기계와 다른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인격적인 삶을 버리고 기계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떨까요?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면 어떨까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 계명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신 계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시기 위해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족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 누가 만듭니까? 형상 누가 만듭니까?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사야 44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우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약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괜찮으시면 여러분 그것을 펴놓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이 파워포인트를 계속 있으시니까 천천히 따라오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구약성경 1021페이지를 펴십시오. 여호수아 44장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0절부터 11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우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1절의 말씀에 봅니까? 바로 대장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목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되고 있어요.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대장장이나 목공,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나 목공,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대장장이가 목공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면 그에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이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러면 그 안에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우상을 만드는 대장장이나 목공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철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철공은 어떤 사람인가?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뭘로요?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여러분, 철공이 철로서, 아는 물질로서, 금속으로서 우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힘센 팔로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점점점 가면 어떤 것입니까? 그의 팔은 힘이 빠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기운이 빠지고 피로해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하는 것이 더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인간의, 그게 철공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목공은 어떻습니까? 목공은 대단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일까요? 13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목공이 참 아름답게 나무를 다듬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하느니라. 나무를 잘 다루고 나무를 선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목공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 나무가 그러면 어떤 나무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뭘 한다고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만들거나 또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또 취하여서 뭐를 만듭니까? 신상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물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능력이 그 나무 속에서 나오는 특별한 나무로 만드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 17절 말씀에 보면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책에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4장에서 이사야가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만드는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신적인 능력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그 물건이 어떤 철이나 금속이나 나무나 그것이 신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어떤 인간이 어떤 능력도 없는 그런 철이나 나무로 만들어낸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에게 사람들이 뭐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구원해달라. 복받기를 원한다. 잘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고 그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잘되기를 바라는, 내가 원하기를 바라는 그 우상의 앞에서 그렇게 절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프로야구를 사실 좋아하거든요. 프로야구 개막적이 되면 과거엔 TV에서 그랬어요. 이 고사성을 놓고 돼지머리 얹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돈 꽂아놓고 그걸 TV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TV 중계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땅,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려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그곳이다. 그곳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곳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지, 다른 아세라 바알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신들의 이게 형상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형상을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예? 우리도 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허락 안 될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안 될까요?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큰 절에 엄청나게 큰 불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시주받고 그래서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들도 그렇게 어떻게 좀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무언가를 하면 안 될까요? 형상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좀 괜찮은 것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섬기기 위해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갑니다. 3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송아지 형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금같이 붓이 다 모았습니다. 송아지,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만들고,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는 날을 그들이 지키면서 그날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뛰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송아지 형상으로 대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 하나님 대신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유로 인하여서 이들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형상으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 아닙니까? 가장 귀하고 비싼 거 아닙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 피조물로 대신하여 섬기려고 한다면요, 그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해요. 왜요? 피조물은요, 그 조물주 되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존재의 귀함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에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피조물로서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우상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로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신 것에서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예? 우상은요,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격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자신 거예요. 아니, 인격자로서 표현하기도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건요, 그냥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쓴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 대변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째째하게. 예? 하나님이 질투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합니까? 언제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예요? 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아내가 누구를 나보다 더 좋아하면요,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것은 내가 사랑하고 아낄 때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아낄 때, 그럴 때 질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 5절 말씀해 볼까요?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갚되 몇 대까지요? 3세대까지. 그런데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3, 4대와 1000대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 못합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징계하는 마음이 강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입혀주실 그 마음이 더 강한 분이십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아끼고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건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요, 최고의 인격인 거예요. 최고의 인격으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인격적이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감사예요, 감사.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 우상 앞에 나가서 복을 빌고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요?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그냥 가져가는 게 뭡니까? 돈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돈만 가지고 재물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은 없어요. 감사는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인격적인 교류를 잃은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건요, 내가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인간의 품격이라니까요. 이게 인간의 품격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릅니다. 그건 인간의 인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격자인 것은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자판기 앞에 가서 돈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감사 없이 그냥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우상은 그런 거예요. 기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앞에 나가서, 여러분, 재물 들고 나가서 재물 드리면서 절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상이 따집니까? 예? 그 사람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따집니까? 돈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재물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기계적인 거예요.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비인격적인 관계이며 그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어떤 우상이나 신에게 가서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어떤 신에게 가서, 어떤 종교에 가서 회개하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물론 제가 본 게 적어서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 앞에 가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인격적인 신인 관계가 맺어지는 신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은 단지 재물만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이건 윤리적인 건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와서 절하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자신은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합니까? 매주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고백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원하기에 앞서 회개하며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것이고 복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고, 관계 회복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맺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어리석은 우상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그것에 가서 목매이는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 뭘 주셨다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것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리석은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대화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누구와?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은 사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누며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나누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이 그것을 질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과거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 삶만을 우리가 배워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절하고 헛된 것에 머리 숙이고 인생을 거기에 맡기고 우상에게 절하며 헛된 종교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과거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기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면 그럼 언제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3 동안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내게 다가오는 복이나 내가 누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만큼 하나님도 나 주세요. 그것은 자판기 앞에 나가서 내가 드린 것만큼 나 주셔야 됩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올바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요, 복이 들어가는 통로가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만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 삶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만이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헌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신다? 그런 째째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생각하려고 하시고 그것으로 관계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로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 얘기하세요. 그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헛된 것들에 너희 마음 빼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고백하며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 참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